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7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의 힘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17장의 말씀을 시작할 때 그 시작에 보면 큰 음녀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16장과 17장에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하는 말로 17장이 시작됩니다. 아시는 대로 세 번째 그 7 재앙, 첫 번째 7 인을 떼는 재앙, 7 나팔의 재앙, 마지막 재앙이 7 대접의 재앙이었죠. 그 7 대접을 쏟았던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이 17장을 시작하는 음녀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세상에 부어지는 마지막
재앙의 7대접 심판을 다루었는데 그 심판의 핵심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 권세의 중심인 바벨론의 멸망이었습니다.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그 어둠의 권세 심판에 관한 자세한 설명, 천사가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첫 번째가 이 큰 음녀의 이야기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라고 하는 이 소개에는 15절, 18절에서 명쾌하게 뭘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고 있죠. 15절에서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즉 온 세상 거민들을 물 위, 맑은 물 위 그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에 있는 음녀는 18절에 설명한 것처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즉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바벨론이 세상 사람들 위에 앉아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이 좀 애매모호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이 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지금 이 세계에 다스리고 있는 그들을 직격해서 말하면 당장 붙잡혀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비유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음녀가 크다고 했는데 그 세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는 그 큰 음녀, 이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강성해 보이는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세력도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는 대단하게 보이고 더 이상 큰 세력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결론을 미리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비록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큰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버릴 때 쓰는 말이 이 음행이라는 말을 자주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탄의 가치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는 음행이라고 그렇게 봤던 것이죠. 여기에 땅의 임금들도 사탄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행위는 거짓 종교를 따르는 행위로 땅의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종교가 이끄는 악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죠. 정치, 경제, 문화, 패션, 스포츠의 중심 도시들 이런 것에서 물질적, 폭력적, 음란한 이런 문화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음료가 주는 포도주를 세상 쾌락과 가치에 젖어서 죄악의 포도주인 줄을 모르고 취해서 살아갑니다. 취한 사람들의 아시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취하면 짐승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이성이 없어지지요. 그러면서 자신은 의식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취해서 죄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붉은 빛을 내는 짐승을 타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 음녀가 있는 광야 그 세상은
음녀가 지배하고 활동하는 세상 뒤에 있는 어둠의 실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광야로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는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겉모습, 화려한 모습만 보지 그 뒤에 숨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실체, 악의 실체는 보지 못합니다. 이 붉은빛 짐승은 13장에 나와 있던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바벨론이 적그리스도의 영적 권세를 등에 업고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폭력, 음란, 물질의 욕심과 거짓, 분열과 조급함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음녀가 탄 짐승은 7머리를 가지고 10뿔이 나 있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그런 말입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에 있다 하는 말로 구절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지혜는 영적 지혜를 말하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 감동으로 주시는 영적 지혜가 없으면 어둠의 실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혜로 보면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짐승은 7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짐승의 7머리가 여자가 앉은 7산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던 성도들은 7산을 로마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바로 7 언덕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7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로마를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은 성경에서 흔히 세상 권세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죠. 7은 완전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7왕 중에 처음에 5왕은 요한 이전까지 역사 속에서 존재하면서 세계를 제패했던 강대국들, 이집트,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존재했다가 사라졌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존재하는 왕국 하나는 있고 하는 말이 바로 로마죠. 아직 이르지 아니한 왕국은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은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 왕국은 마지막 시대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 권세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 말씀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1절의 말씀인데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구절입니다. 분명히 7 왕 중에 속한 자인데 갑자기 8째 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죠. 이는 7 강대국 속에서 7째 강대국 속에서 나와서 전 세계를 손에 쥐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악한 권세를 휘두르는 마지막 세상 권력을 뜻하고 마지막 악의 화신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뿔이 또 나오죠. 7왕뿐만 아니라 10뿔은 10왕인이 표현했는데 이 10뿔은 13장에서 보듯이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10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10뿔은 절대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동료이고 행동대장들로서 장차 짐승에게 복종하게 될 세상 모든 나라의 정치 세력들을 말하고 이들 역시 한동안만 권세를 누립니다. 오래가지 않는다
한동안이다, 영원하지 않다, 이런 식의 말씀을 계속 주는 이유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격려를 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보석과 진주와 금으로 꾸미고 금잔을 가졌다. 아주 화려한 여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화려하게 대단하게 보이지만 모든 부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녀가 가진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이 가득 찼고 더러운 것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렸다. 그 이마에, 그 여인의 이마에,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그건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세상 나라와 그 백성을 죄악으로 먹이고 양육하는 어미를 말하는 것이고, 음녀의 배후 세력인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권력으로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조직, 그 압제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정치적인 힘, 그것을 말한다면 음녀는 아주 크고 화려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쾌락과 재미로 미혹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죠. 음녀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를 취해서 거기에 취했다, 그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예수님의 증인들을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그런 사람들이죠. 음녀가 그들의 피로 취했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박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그들의 고통으로 그렇게 즐기는, 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 세상이 항상 좋은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쾌락과 향락과 이런 문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이성을 무너지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드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이제 1차, 2차 경고가 아니라 3차 마지막 경고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의 경고를 지혜롭게 듣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화와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해서 잘못되어 가게 하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경고하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음녀의 세상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소망으로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힘을 얻어 언제나 어디서나 지혜롭게 대비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아름답고 귀하게 복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곁에서 힘이 되어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내 삶을 정결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로 도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